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유대 나라의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선물을 받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세상 어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리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숨에 전 세계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셋째 아들은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사과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맏아들이 궁금하여 하루는 한양천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임금의 외동딸 공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면은 공주와 혼인을 허락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한양으로 날아갑니다. 셋째 아들의 치유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 그를 살려내지요. 임금은 약속대로 이 형제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아무래도 이 소식을 먼저 접한 것은 맏아들이니 선점한 맏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맏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마법의 양탄자가 없으면 오는 도중에 공주는 죽고 말았을 것인데, 그리고 이 치료의 사과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공주를 살릴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임금은 막내 셋째 아들을 사윗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맏형이 이 소식을 발견한 것 사실이지만은 천리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리고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신속하게 날아와 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오. 그러나 마법의 양탄자 또한 그대에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러나 셋째는 하나밖에 없는 이 치료의 사과를 공주를 위해 온전히 내어놓았으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주가 치료의 사과가 되어서 이 셋째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신속히 헤아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분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게 귀한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다 라고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고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지요.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고픈 배를 참아냅니다. 도시락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봉헌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큰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 동전 한두 잎을 봉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칭찬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독생자를 걸었다. 너를 얻기 위해서. 너는 나를 얻고 너의 무엇을 걸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 신앙, 절대 신뢰, 절대 감사,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아합 왕 때에 엘리야는 이 땅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듭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한두 방울 남은 물로 목을 죽였습니다. 그나마 그리 시냇가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게 숨기는 부자가 있나? 근데 엘리야는 마지막 한 움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과부와 어린아이가 있는 집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절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불쌍한 과부의 어린 아들의 목숨을 앞당기는 잔인한 요구였던 거지요. 이때 이 사르밧 과부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 상황이 끝난 그 자리에서 절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여러 날은 자그만치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남은 찌꺼기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부. 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증자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결론은 이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었다. 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더라.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게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혹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의 문이 열려지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구들은 약탈당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가 5장쯤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습니다. 나라와 역사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감동적인 그들의 신앙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걸고 산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게지요. 드디어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지요. 페르시아 건국 초기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총리 대신을 다니엘로 세우게 되는 거지요. 이 귀한 기회가 오히려 다니엘에게 위기로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음모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에게 나라를 맡기다니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발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떤 그릇됨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름하여 산무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적들은 이 일을 올무로 하여 못된 법을 제정하도록 왕에게 아부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십시다. 왕권 초기 국권을 든든히 하십시오.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건의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근사한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법령은 변경할 수 없다는 세칙까지 맺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었습니까? 기도를 멈췄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통 우리 같으면 아마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상식적입니다. 윗방에 올라가가 아니라 지하실 방으로 내려가 창문을 열고가 아니라 창문 꼭꼭 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인간적이죠. 보십시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엄두가 안 나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산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와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사자굴 속에 내려와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발톱을 봉해버립니다. 왕은 못된 정치인들에게 농간을 당했다 깨닫게 되지요. 충신 다니엘을 잃을까봐 밤을 꼬박 세웁니다. 긴밤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 다니엘이 던지진 사자굴을 향하여 왕은 달려옵니다. 20절, 왕은 사자굴 앞에서 절규합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술을 마시고 폐제를 부르는 그 못된 정치인들을 잡아서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못된 자들, 그의 아내, 그 자식들까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얼마나 실감나는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해치는 자들을 내가 해쳐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대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이하 2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총회장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의 아름다운 품성에 감동을 받은 그 영향력이 이방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신앙 여정,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까? 때로 우리를 모함하는 함정과 음모들은 없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았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3절 말씀에 다니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퍽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그랬을 때 영이란 말이 루아흐인데 마음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니엘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구나라고 간복을 합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구나.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창문을 열고 보라는 듯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 애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저주하며 그들을 죽여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한을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그의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떤 감사 내용인지를 찾기 위해서 저 혼자 많은 시간 묵상을 했지만은 감사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감사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을 따라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의 존재가 감사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면 모든 기도가 감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했던 것이지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에서 나온 절대가 감사가 아니라면 언제든 감사는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고 감사했다가는 사람 보고 실망할 수 있는 거지요. 있다고 감사했다면 없어지면 어쩌려고요.
병 낫다고 감사했다가 또 아프면 불평하시겠습니까? 사업 잘 되어 감사하다가 어려움 겪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꾸며진 조서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목숨을 건 감사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원수에 대한 원망이어야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됨직합니다. 포로 민족의 원한을 토해내야 인간적이지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 감사합니다. 있다 없다 얻었다 잃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겐 이 음모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하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비다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 형편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니엘서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남다르게 행복해 하더랍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대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난 목사지만 도무지 집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부싸움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대요. 사소한 것은 아내가 결정하고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동의하기로, 그리고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아내가 무조건 믿고 따르기로. 그래서 사소한 것은 뭐고 큰 건 뭡니까? 그랬더니 사소한 것은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이들 대학을 결정한다든지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갈까 이사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은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우주의 운행을 걱정하는 일, 남북 통일을 걱정하는 일, 인류 평화를 염려하는 일, 이런 큰 일들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아내가 따르기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믿고 서로들 신뢰하면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게 분명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일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펼쳐진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주인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이것을 믿고 살면 평안하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맹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천사가 거기 임하니까 거기가 천사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자굴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게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발톱을 봉해버렸습니다. 삼킬 듯이 여러분에게 덤비드는 사자는 무엇이며 사자의 이빨은 무엇이며 여러분을 찢을 듯이 덤비는 사자의 발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란의 입은 닫혀지고 시련의 발톱이 여러분을 찢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았다. 독생자를 걸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랴? 나를 믿고 함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평안히 살자구나.